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인 줄로 믿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듣는 첫 번째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인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시작.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한다. 민수기 2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꼭 말씀 속에 여러분의 유전자에 각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꼭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각인시키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시작. 두 번째는, 꼭 부르짖지는 않아도 그냥 말로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게 구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보다는 조금 느낌상 약해 보이죠. 소리로도 약하고 심정으로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하는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도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거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제가 저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도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네. 선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야,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봐, 들어주실 거야. 세상 사람도 아는 기도 응답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든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말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말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건 부르짖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음소리입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 바로 읍소, 읍조릴 신, 읍을 그러운, 뭐냐? 앓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르짖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도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그냥 신음소리 내시기를 바래요. 앓으세요. 그냥 이렇게 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앓는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 무슨 일이든 양면이 있다는 사실. 뭔 일이든 양면이 있다. 시작. 제발 한쪽 말만 듣고 한쪽만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양쪽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들 때 왜 두 눈을 만들었겠어요? 한 눈만 만들지. 두 눈을 만든 거는 적어도 양면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귀를 두 개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만 만들지. 그 말은 양쪽 말을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지만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도 맞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응어리가 졌다면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저 다른 한쪽 말을 들으면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일들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한쪽 말만 들은 이유다. 마저 또 한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다 보면 풀려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꼭 양면으로 보시고 양쪽 말을 들으시고. 시편 22편 1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세요. 아까 신음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음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양면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성경을 보거나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랬다 저랬다가 양쪽이라니까. 예. 자, 시편 22편 5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저게 누가 한 얘기냐?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 욥기서 24장 12절에도 보니까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왜 어떤 때는 들어주시 아니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더 기다려야 될 때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바로 역사하지 않느냐?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모세가 준비가 돼야 그 신음소리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뒤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모세가 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어요. 요것과 요것이 다 맞추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부르짖은들 아버지가 응답하겠으며, 구한들 응답하겠으며, 신음소리를 낸들 응답하시겠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저기서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구해도 안 됩니다. 신음소리 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갈 때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음소리라고 같은 신음소리가 아니며 부르짖음이라고 같은 부르짖음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내 밖에 있고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부르짖어도 구해도 신음소리 내도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신음소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앓는 소리입니다. 신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주실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유를 알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 때문에 알아내는 겁니다. 아기가 웁니다. 말할 수 아는 아기가 우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우는 것은 다릅니다. 말할 줄 아는 아기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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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웁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웁니다. 똥 쌌어 똥 쌌어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이게 갓난 아기는 말 못해요. 그냥 웁니다. 보통 사람은 이유를 몰라요.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는 알아요. 아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작용이라고 있는 게, 애는 사정이 있어서 울면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이래야 되는데 안 시끄러 안 시끄러 이거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증거다? 사랑하시는 증거다. 두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지금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아내든 남편이든 소리를 빽 지르면 무조건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아내든 남편이든 소리를 딱 지르면 무조건 들어주자. 옳지, 시작.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말만 하면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거는 내가 객관적 입장이니까 여러분 아내면 아내 입장, 남편 무조건 소리 지르면 들어주자. 옳지, 시작. 그렇죠. 여보 제발 그만해. 그러면 무조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일단 그만했다가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일단 뭐 했다가 그만했다가
이 전기를 쓸 때 과부하 걸린다 그러죠. 과부하 걸리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화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가 가끔 일어나는 이유가 용량보다 많이 쓸 때 이게 열을 받아서 그러거든요. 이게 막으려고 차단기가 탁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기가 딱 내려갔다는 건 과부하 걸려서 불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빽 지를 때는 과부하 걸린 거예요. 빨리 차단기를 내려야 돼. 그게 뭐냐?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뭘 하는데 아내가 저를 빨리 안 들어!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안해, 아이고 내가 괜히 소리쳤네, 안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함부로 소리 안 지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걸 얻을 때에는 실수를, 허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 실수를 해놔야 그 다음부터는 소리 빽빽 안 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소리를 치면 저쪽에서 소리를 더 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 나머지는 무조건 듣자, 요겁니다. 요거 그냥 들어와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가고 다 얘기하면 아이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괜히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좀 생기죠. 그게 희생입니다. 자,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한참 젊었을 때,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이제 공휴일 날 이럴 때는 나가면 후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두 게임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쪽 분위기가 안 그래. 막 차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눈에 선해요. 입구에 서서 막 이래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갈게. 이리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 축구는 11명이 차는 겁니다. 차다가 한 명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갔어야 돼요. 미안하다, 내 집사람이 찾아서 먼저 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흉 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흉을 보더라도 그렇게 찾으면 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사회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후로 차는 볼은 그거 안 차도 되는 축구야. 아마 거의 질질 끌어갖고. 우리 족구 우승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연락이 오면 그냥 우승을 앞에 뒀더라도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하고 삽니다. 아니면 안 믿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놔둡니다, 여자가.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만 마셔! 그러면 무조건 그만 마시세요. 다음에 마시면 되잖아. 근데 대개는 그만 마셔! 그러면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랄 말어! 이럽니다. 꼭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합시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소리치면 들어주자. 시작. 소리 빽 지르면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때 안 들으면 과부하가 넘쳐서 불나듯이 사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 들어주자는 겁니다. 왜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가 알아냈어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이 중요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이 뭐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계속 있더만 이 주제들이. 그래갖고 1년에 내가 이걸 묵상을 하다가 뭐하고 내가 집사람을 부딪혔나 봤더니, 이 변 보는 자세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여자는 앉아보고 남자는 서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 요구가 요걸 들어서 세워놓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들어놓고 세워보면 되잖아 그냥. 근데 나는 또 생각할 때 조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튀기지 않게.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튀겨. 그런데 이게 튀기면 물 튀긴 거하고 소변이 튀긴 게 다른 게, 물은 튀겨도 표가 안 나는데 소변은 노릇노릇 표가 나 있어 이게. 그런데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왜? 어차피 서서 보니까. 그러나 여자는 앉아서 보니까 그 튀긴데 앉아서 보려면 맨살이 다니까 약간 껄쩍지근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 올리고 보라는 거야. 그 한 것도 아니잖아. 들어 올리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들어서 괜히 부딪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이제 보고 갈 때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볼 일만 보고 그냥 나가. 그러면 여자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당연히 그게 있는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이게 그냥 앉으면 엉덩이가 걸터야 되는데 푹 빠져버려. 푹 빠질 때 잘 들으세요. 아이고 내가 확인 않고 앉았네, 이렇게 훌륭한 여자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시달 내려놓고 가야지. 이거를 그냥 세워놓고 거의 이 실수를 자기 쪽에서 안 찾고 상대편 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꼭 들었다가 보고 내려놓고 가고. 그게 귀찮으니까 어떤 남자는 그냥 자기도 앉아서 보는 남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그 다음에 물 내릴 때입니다. 집사람이 어디서 봤나 봐. 이 소변을 내려갈 때 꼭 덮개를 덮고 내려보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것이 내려가면 되지, 그것이 뭘 덮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선 의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물이 싹 내려갈 때 이게 막 튀긴다는 거예요. 오염된 것들이. 그러니까 뚜껑을 덮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덮고 내리라고 하면 덮고 내리면 될 거를 굳이 괜찮다고 고집 피울 이유가 뭐였던가. 자, 요지는 이겁니다. 그냥 말하면 듣자. 옳지, 시작. 그거예요. 요지는 그냥 말하면 듣자. 시작.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자를 향한 감정을 표현하자면 대부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표현이 되건 안 되건. 그러나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남편을 향한 마음의 감정이 뭐냐?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닙니다. 왼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도 아니요, 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왼수라고도 안 합니다. 평생. 지금 보세요. 저 권사님 머리 끄덕끄덕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머리를 끄덕끄덕. 지금 내 말이 동의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그런데 요약해 보니까 그 많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자가 남편을 평생 왼수로 생각하는 이유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여자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안 들어요, 남자는 여자 말을.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두 번째,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여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말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큰 고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남편이 여자 말 안 듣고 똥꼬집 피고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크게 고생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자 말 듣지 않고 남자의 고집대로 똥꼬집 피우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순간 막 내 주변에 그 집이 그렇고 그 집이 그렇고 막 생각이 나봐. 여기까지 튀어나와. 지금 얘기해줘. 내가 그게 누구지 하고 말 안 해요. 왜? 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을 대고 깠다고 그래서 안 깔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 거 아니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가?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 꼭 부탁드립니다. 상의해서 하십시오. 남자도 좋고 아내도 좋으면 하십시오.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서로가 부딪히면 기다리십시오. Go, stop, wait.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호등입니다. 5만 가지의 길이 있어도 신호등은 딱 3개입니다. Go, 파란불 가십시오. 가세요. Stop, 빨간불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Wait, 노란불 기다리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왜 신호등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3가지인 줄 인지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렇게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가 바로 신음소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내는 남편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들어준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신음소리가 안 들릴까? 그것은 바로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음소리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3번째, 교회로 하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교인들이 부르짖으면 목회자는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부르짖으면 성도들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음성이 부딪히면 그때는 그냥 두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짖기 전에 사실은 말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그 말이 부르짖음에 가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도 못하고 부르짖도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만 나온다면 그 신음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소리도 듣지 않고 말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신음하는 소리도 듣지 못할까? 그것은 혹시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아예 들으려고 안 해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참 신기한 것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보세요, 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저 소리를 아버지는 왜 들어주셨을까? 왜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들어주셨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아버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신기한 것 하나 볼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저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연극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따다가 신랑한테 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줬을까? 여보 먹어봐. 이렇게 줬을까? 말을 바꾸면 그냥 줬을까? 먹으라고 말하고 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주면서 말 안 하고 이랬을까? 여보 먹어봐 이랬을까? 예, 모르지 뭐. 그런데 내가 볼 때 먹으라고 말했을 것 같아. 여보 먹어봐, 나 먹어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 하와가 먹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아담이 먹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그냥 여자 말 들어서 남자입니까? No!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아담이 그거 먹은 것은 원래 남자는 여자 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알던 모르던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자의 마음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부부가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부부들끼리 성지순례를 하는데 6나라인가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다 구경을 하고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다 티켓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대기하는 장소가 면세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시간 되니까 탑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탑승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면세점 있는 데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게를 다 역추적해서 가봐도 없어. 그때 나는 여권이 있었어요. 나는 타고 가면서 여보 불란서에서 만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여권이 있고 집사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안 탔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가서 기다려야 돼, 그냥 남아야 돼? 그때 깨달은 게 2가지였습니다. 노래가 탁 떠오르더라고. 노래가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 노래가 생각나고, 2번째 딱 생각난 게 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는지 알겠더라고. 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그 여자에게 옵니다. 나는 안 먹었습니다.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요겁니다. 어차피 먹고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노? 그대는 내게 올 수 없어도 나는 그대에게 갈 수 있으니 내가 먹으리라. 그게 남자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적 언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은 맞습니다. 뭐가? 심정이 맞아요. 설령 남편이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중심만큼은 처자식을 위한다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있는데 왜 여자들은 모를까? 여자가 남자를 모르듯 남자도 여자를 모르는 것은 입장 차이 때문이요. 입장이 다르니 느낌이 다르고 사랑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그게 남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자를 조력자라,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헬퍼라고 합니다. 여자는 헬퍼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남자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요. 남자는 헬퍼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고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결국 여자는 남자를 잘 도와줘야 된다. 잘못 도우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 도우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자가 잘 도와준 겁니다. 무조건 잘못되면 딴 거 없어요. 여자가 잘못 도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말이 되는지 말로 안 하고 속담으로 할게요. 어느 속담도 남자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은 속담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누가 들어오든지 다 허당입니다. 여자 잘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은 있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이다. 째째하게 변명하려 하지 말고, 선악과도 먹이는 하와의 솜씨로 선악과 먹이지 말고 잘 내조해서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무조건 소리치거나 말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면 들어주자는 겁니다.
네 번째,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백성이 부르짖으면 지도자는 꼭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임금은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응답해 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은 죽었다, 아니다, 의식불명이다, 99% 확신한다, 온 나라의 소문이 확 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좀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의 발명가로 엄청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벨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잘못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간 거예요. 노벨은 살았으니까 그 광고를 자기가 들은 거죠. 딱 반응을 보니까 죄송해요, 온갖 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말 안 하더니 죽었다니까 막 죄송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자식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것도 제가 고운 표현입니다. 더 밑에 분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잘 돼졌다. 이분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소문이 저렇게 나는구나. 그 소문 때문에 이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와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서 1901년부터 그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나온 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노벨 같은 변화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 좀 내 설교가 들어갈라나? 이런 계기로 내 삶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죽음 현장에서 사람들은 뭐라 할까? 자, 오늘 우리는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문상을 와서 과연 앞에 말 말고 심언으로 뭐라 할까? 아이고,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이럴까? 아이고, 왜 하나님 인자사 데려가셨어요? 진즉에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럴까? 오늘 또 제 카톡에 어떤 분 생일이 딱 떠길래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생일을.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이 왔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내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즐거운 생일이 되겠네요.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제가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내드리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르고 부인하고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알든 모르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갚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또 그 사람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나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어가면서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의 부르짖음을 지도자는 듣고 지도자의 부르짖음을 백성은 들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도 들어야 하고 정말 훌륭한 것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지도자는 들어야 합니다. 말 바꾸면 정말 훌륭한 백성은 지도자의 신음소리를 또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우선되어야 하는 게 바로 뭐냐? 옳고 그름입니다. 그런 신음소리에 들어주었다가 낭패한 경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설교했지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내가 찾아놓고 내가 신기해서 그래. 자, 잘못된 신음소리 들었다가 배려버린 경우 한번 볼래요? 사무엘하 13장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자, 누우면 뭔 소리가 나와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게 가짜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자, 지금 왜 저런 쇼를 하냐? 요것 때문이다. 사무엘하 13장 5절입니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신음소리를 내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음을 하죠. 사무엘하 13장 9절입니다.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거라.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말하면 뭐해라? 들어라. 그런데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암논은 다말 보고 지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남자 이름은 암논이고 여자 이름은 다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한국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서 그래요. 암논이 암내난 놈이고 다말이 다말아 먹을 여자라. 결국 이 사람들이 잘 되었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양면이 있다고 신음소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나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나 백성과 지도자와의 관계나 꼭 부탁드립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말하는 소리에 들어주시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복음성가 트롯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들으셔도 되고 같이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데 혹 하나님의 신음소리에 내가 응답하는가, 듣고 있는가? 내 신음소리에 남편이 듣기를 원하듯 남편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기 원하는가? 내 신음소리에 목회자가 듣기 원하듯 목회자의 신음소리가 있다면 내가 듣기 원하는가? 백성의 신음소리를 지도자가 듣기 원하듯 지도자의 신음소리를 백성이 듣기 원하는가?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해결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마지막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나 간구하는 기도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듯 혹 하나님도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건 누가 들을까?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듣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의 관계든 부자가의 관계든 아버지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든 백성과 지도자와의 관계든 모든 들려오는 신음소리, 나오는 말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